술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밤마다 와서 술 마시고 술꾼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그냥 동네를 그렇게 이제 흔들어 놓습니다. 하필 그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저녁 예배 때마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같이 시끄럽고 막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이 술집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수요일날 저녁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달밤에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 술집 주인이 당황스러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알아보니까 교회가 이 술집을 어떻게 해달라고 뭐 없애든지 어쩌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도 당황스러워서 변호사를 불러서 세워가지고 막 소송을 했는데 재판관도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쳤다라고 판결을 내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깊이 오래 심의를 하고 끝에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지적하는 꾸민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고난과 그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가요. 그때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때는 소위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붙잡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교육을 시킵니다. 왕궁학교에서. 요 사이로 말하면 국가 장학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거기에 뽑혔어요. 그래서 왕궁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결국 바벨론 나라의 공직자가 됩니다. 바벨론 나라의 공직자가 된 이후에 바벨론은 계속 공직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쫓아냅니다. 그때까지 계속 다니엘과 공직이 여러 왕들이 바뀐 거예요. 벨사살이 죽고 다시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그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잡혀온 상태로 그냥 그 나라에 머물러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비록 다 바벨론에서 공직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공직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어때요? 정권 바뀌면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공직자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떻게 되죠? 전임 대통령이 있었던 사람들 다 쫓아냅니다. 요사이 그냥 안 쫓겨나가겠다고 하니까 법까지 바꾸어가지고 쫓아내죠. 그러니 이 왕정시대,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시대에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당연히 다니엘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왕권을 잡은 다리오 왕은
나라를 129역, 우리로 말하면 120도를 만들어서 그 구역을 다스릴 지도자를, 공직자를 한 명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통치할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공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머리가 좋았어. 아니면 정치 수완이 뛰어났어.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 중요한 공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케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민첩했다니까 눈치가 빨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영이 탁월했다. 무슨 말이냐면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탁월한 영적 능력을 주셔서 그가 맡은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죠.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 읽으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나가다, 유익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유익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는 모든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야, 요셉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렇게 인정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집의 모든 관리를 다 넘기십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자기 아내 관리는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그것까지 맡기면 이상해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멋있는 청년이거든. 마음이 혹해서 유혹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장군의 아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로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결국은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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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수장이
재수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다 맡기는 거야. 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 간수장의 생각을 주관하셨어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인정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듣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기 머리와 위라고 하는, 그리고 꼬리와 아래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을 강조할 때는 반복하잖아요. 해야 돼?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머리와 위라는 것은 명예와 존귀를 상징하는 말. 그리고 꼬리와 아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잘되게 하시는, 이게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요셉에게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 무슨 뜻인가 아시죠? 졸포, 사, 일사, 다, 마늘다, 마, 귀신마.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위협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총리들과 관료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온갖 걸 다 들추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부정도 찾을 수 없어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니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낸 게 뭐예요? 다니엘을 곤란하게 만들 법을 만들자. 그 법이 뭐예요? 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강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법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 법이? 왕을 높이는 법이잖아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신격하고 자신을 우르르 받들게 하는 법이니까 왕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괜찮은 법이구나.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뭐를 몰랐을까요? 법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다리오 왕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붙잡아왔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있어요. 뭐가 필요했겠어요? 통합하고 통치하고 자기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료들은
다리오 왕의 이 명분을 앞세워서 다니엘을 제거할 교묘한 법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를 잘되게 하시는 그 다니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시록 12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인쇄를 배워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성경 마지막이다. 제일 마지막으로 잡힙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큰 용과 옛 뱀, 그게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괴롭히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악한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관료들과 그런 공직자들을 충동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까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같이 온 세상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했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사탄은 믿는 자를 넘어뜨려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자들을 충동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일을 당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다.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왕들의 전 여러 왕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임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신임한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가만히 있어요? 대통령 찾아가야지. 잘 아는데. 왕이요. 나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왕을 속이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다른 총리들과 관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왕에게 탄원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저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용 같이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다. 첫째로 그는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기도했다. 아멘. 다리오 왕은 법안에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법령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공직자였으니까. 이 법을 어기면 총리직에서 쫓겨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 그러한 사탄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거절했습니다. 교활한 사탄은 다니엘을 위협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은 다니엘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다니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사탄이 다니엘에게 어떤 마음을 불어넣을까요? 자, 너가 그 자리에 최고 총리 자리에 있으면 너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너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너는 총리 자리를 지켜야 돼. 밀려나면 안 돼. 그러니까 간단해. 법령이 30일만 정했으니까 어떻게? 30일만 안 하면 돼. 하더라도 어떻게? 안 하는 척 숨어서 몰래. 그렇게 하면 돼. 다니엘은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니엘은 지붕 위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합시다. 확실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시작.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같이 한번 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상황은 조금도 변화된 게 없어요. 자기 백성은 여전히 붙잡혀 있는 그런 정복당한 민족들이고 여전히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붙잡힌 억압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공직에 올라갔어도 그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 유대인의 규범에 따라서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봐주십시오. 아마 그는 간절히 간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면 반드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해본 사람만이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몇 주를 한번 건너뛰어봐요.
첫째 주는 좀 불안해. 둘째 주는 약간 불안감이 적어져요. 셋째 주는 이제 안 해도 괜찮구나. 하지만 왠지 뒤가 찝찝해. 넷째 주가 되면 오, 괜찮네. 그래서 몇 달이 흐르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삶이 무너져요. 기도를 멈추면 영적 삶이 무너지는데 끝나지 않아요. 가정이, 자신이 무너지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사자의 밥이 되어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뭐야 이거?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요. 세계적인 신학자 독일의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나 본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우리의 이것과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서 6장 전체에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응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험을 당해도 환경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날마다 승리하는 마음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